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100% 오르신 하나님, 우리 100% 오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요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뉴스가 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지난달 4월 3일에요. 오후 6시경에 피의자 A씨는요,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라고 하면서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메가 ADHD라는 조잡한 라벨이 붙은 음료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음료수가요, 마약을 그 안에다 탄 다음에 이것을 아이들 부모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가 마약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부분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검찰청에 의하면요,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2019년에는 119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9년에는 119명이었는데 작년에는요 481명으로 무려 5년 새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청소년들에게 마약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에 달해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마약이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퍼지게 되어지는데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보고 들은 것으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들어본 죄, 내가 보지 못한 죄는요, 우리가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른들로부터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또 미디어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이렇게 노출이 되었습니까? 그러니 이 보고 들은 것이 다 어른들 된 우리들의 또 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정말 아버지 된 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모세의 형이기도 한 아론입니다.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9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8절입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여기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명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 전에 보면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5가지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속죄제라는 것은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론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려면요, 레위기 4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소를 드려야 됐습니다. 소를 드려야 됐는데, 근데요,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소를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송아지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는 뭐 큰 의미가 있는가, 뭐 소를 드리는가, 송아지를 드리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싶겠지만,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송아지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요, 여기와 출애굽기 32장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예전에 아론이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가리킬 때 썼던 그 단어를 여기에 동일하게 쓰여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아론은요, 이 송아지를 잡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막 괴롭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더 이상은 과거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씻겨냄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하여서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청년이 지난 주일에 나눈 큐티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한 끼 금식이 시작되었다. 총 7일을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한다. 첫날인 어제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한 기도는 오늘 본문처럼 회개였다. 아론이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는 과거의 죄를 마주해야 했다. 과거 친구들에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고 그들의 상처를 더욱 부추기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중성이 짙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내 모습을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보여왔기에 그들의 마음의 신뢰를 깨뜨렸다.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나의 친구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어제 그중 한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마음이 아팠다. 준비를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전철에서 기도하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너무 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친구들에게 제가 한 행실들로 인한 결과로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진짜인데, 예수 믿는 삶이 행복인데 저로 인해 예수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을 해도 죄송했다. 결국 앞으로의 내 삶을 통해 내 삶이 전도지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말과 행동에 주의하자고 계속 다짐하면서 친구를 만나러 갔다라는 이런 간증을 남겨주었더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든 그것이 지금은 너무나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와서 정말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한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이 큼과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가 그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제가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 앞부분을 계속 부르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죄뿐이었었구나. 그 죄뿐인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엊그제요, 저를 찾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부부에게도 제가 저의 죄인됨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인정받는 것에 중독이 되어서 사역했던 사람임을 제가 이야기하자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선교지에 1년 동안 다녀오고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긴 할 거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의 죄됨을 고백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한 분은요,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는요, 막 그 정신 차리라고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막 막말을 한대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막 다른 사람들의 죄를 엄청 크게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같이 선교간 지체한테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쓰레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그런 고백까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쓰레기인가요? 물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죄를 보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내 죄는 안 보고서는 상대방의 그런 허물만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정죄이지 그게 과연 회개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귀한 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요, 동생한테는 막 막말을 쏟아냈었다고 해요. 막 동생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막말을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서 또 지금 자신의 죄인됨을 봄으로써 동생에게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돌이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자매는 이래서 제 동생이 변화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속죄제로 송아지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어떤 죄인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지고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모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그 슬픈 일은요,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네, 이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으로 불을 드려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요, 각기 향로를 따라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이 2 아들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이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요, 대부분 모세를 빼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아론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2 아들을 잃은 아론이 너무 상실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위로받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말씀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9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 아들이 죽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포도주랑 독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가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정신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요,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과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살아가는 제정신이 아닌 삶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술과 성령이 비슷하거든요.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단지 술로만 보지 마시고요. 술은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인 것이죠. 술과 같은 세상에 취해서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겠죠. 며칠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청소년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요, 이걸 하면 자기 친구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글을 써서 올렸는데 저에게는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예, 이 친구가 올린 글이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된다. 그땐 그게 멋있는 줄 알고 애들과 어울리려면 해야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다 부질없는 거였다. 이런 걸 왜 여기다가 굳이 쓰냐면 내 과거 잘못을 올려서 뭐 하는 거지 싶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와서 처음으로 큐티책을 봤는데 그동안 뭐 하고 다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쓴 거다.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정말 죄인 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아이의 고백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봐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립이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 아니면 세상 충만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상태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미 다른 것으로 이끌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레위기 10장 16절 우리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드린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속죄제도요, 그 네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속죄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그 고기의 부위가 있었거든요. 남은 부분은 태워버려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요, 그 남은 부분을요 태우지 말고 제사장이 먹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이 백성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속죄 제물은요, 제사장의 제물이 아니었어요. 온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 제물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어야 됐는데 16절 말씀 보면요, 아론의 남은 아들이 이거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니, 이 남은 부분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불태우니 모세가 노한 거죠.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은 것을 알면서 이 속죄 제물을 자신들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렇게 불태워버린 거, 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가 화가 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아론이 그것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속죄제 고기를 먹는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건데요. 예,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아니, 내 아들들도 이렇게 죄를 지은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저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겠습니까? 내 아들들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제가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고기를 먹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안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나밖에 모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냥 이 아론이 생각한 거죠. 이 두 아들들도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물며 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내가 내 남은 아들들이 먹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아론이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 내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어떤 누군가를 내가 원망하고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론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론에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자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입양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예찬이와 소리사모가 3층에서 공부를 하는데 예찬이가 그 공부할 때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그 재능이라는 거를 일주일에 한번 선생님 모셔서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얼마나 안 하냐? 이 집에서 공부를 하면 자기 책상에 앉아 있다가 5분 지나잖아요. 거실에 있는 책상에 앉았다가 5분 지나잖아요. 제 옆에 와서 앉았다가 5분 지나잖아요. 그럼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러다가요, 갑자기 너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소변을 보다가 소변 보고 나서 또 5분이 지나면 다시 물을 먹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요.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 공부를 너무 안 하니. 근데 3층에서 소리사모가 우리 예찬이의 공부를 봐주는데 그날도 또 말을 지질이 안 들었나 봐요. 막 소리사모가 이제 화가 나고 그래서 네, 이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막 예찬이도 울먹거리면서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고 네, 그렇게 소리사모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눈물을 보고선 얘가 좀 마음이 녹았나 봐요. 그래서 소리사모가 너 집에 가서 남은 거 숙제하고 오늘은 알아서 샤워를 해라. 뭐 평소에 제가 씻겨주거나 소리사모가 씻겨주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그걸 몰랐죠. 5층에 이제 집에 있는데 예찬이가 갑자기 오더니 막 숙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숙제를 하고서는 물 좀 보일러 좀 눌러달래요. 자기가 씻겠다고. 그래서 혼자서 진짜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잠시 후에 오니까요. 예찬이가 엄마 보고 입구에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입구에 가보니까 뭐 색종이에다가 편지를 써놨어요. 예찬이가 뭐라고 이제 한글로 써놨냐? 엄마 사랑해요.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색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엄마 사랑을 알게 되니까 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봤는데 언제 모습이 떠올랐냐면 제가 20살이었나 21살로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그때 공부할 때였죠. 방학 때 나오면 딱 그 2달이 방학 기간이거든요. 나오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에게 무엇을 시켰냐? 토익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학 기간에 저는 그 토익 공부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혼자 막 영어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카투샤로 군대 가려고 준비하던 거였었거든요. 그때 아마 토익 점수가 990점 만점인데,
그때 한 820점을 맞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아니 그렇게 필리핀에서 오래 살았으면서 820점밖에 못 맞냐 이러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신발 사이즈 점수 맞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막 260, 막 270 막 이렇게 봤는데 아니 820 정도면 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는 물론 890을 맞긴 했지만 토익 성적표를 부모님이 안 내주셔가지고 제가 군대를 일반으로 갔다 왔거든요. 다 무용지물이 됐는데 근데 그게 그때 제가 막 너무 그 820점 맞았는데 이제 혼났거든요. 혼나고 나서 어머니한테 한번 따졌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 아니 이렇게 820점 맞았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십니까 하면서 그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내가 잘 되기 위함이니 나는 네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그때 제가 이제 다 풀어졌던 것 같아요. 과거에 막 공부로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스트레스 줬던 것도 한순간에 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는데 예찬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상황이 왜 떠올랐냐면요. 제가 21살, 20살 이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예찬이는 지금 8살밖에 안 됐잖아요. 얘는 나보다 더 빨리 엄마의 사랑을 깨달으니 앞으로는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은다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요 섬기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섬기실 것이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실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보고 뭐 예배를 그냥 많이 드려라, 그냥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통로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요, 아론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같이 싸우지 마시고요, 안 좋은 이야기 들었을 때는 내가 들어야 될 말이구나 라고 여기며 모든 인생의 기회들을요 나를 바꾸는 데 에너지를 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에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어머니의 가정교육 아래 돈을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 방황하는 딸 때문에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기에 속으로 분이 났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딸의 길었던 방황이 조금 그치나 싶었지만 다시 이어졌고 아들도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녁마다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는데 저는 뭐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핸드폰 요금 폭탄을 맞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핸드폰으로 결제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요금이 10만 원 정도 나왔기에 말로만 야단쳤는데 100만 원에 가까운 요금이 나오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치신 사건임에도 아들이 많은 돈을 게임에 털어 넣어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됐는데 그냥 아들에게만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요, 교회에서. 아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서 있으면서 힘든 아들을 공감하고 자녀와 소통의 문이 열렸다라는 집사님의 주일 간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막 아들이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면서 내 가방 좀 들어보라고 맨날 공부만 시키니까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아들에게 한 40분인가요? 1시간 정도 아들 가방을
메고 나서 미안하다고 했다라는 그 간증을 듣고 이분이 따라한 거예요. 어떻게 따라했냐? 그 집사님의 적용을 흉내내며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다고, 그 벌을 아빠인 내가 받아야 된다면서 아들한테 자기를 때리라고 했대요. 그걸 따라한 거죠. 근데요, 아들이 처음에 머뭇거리더니 회초리로 무지막지하게 이 집사님을 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들이요 100kg이 넘어요. 그래서 힘껏 때리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요 악소리도 못 내고 세대째 아들을 쳐다봤대요. 마음 같아서는 그만하라고 하고 싶었다고 해요. 100kg 넘는 아들이 막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때리니, 근데 그만하라는 말도 못하고 다시금 이를 악물고 맞으니 아들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고 해요. 아들에게 장하다 아들아 했지만,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종아리에는 멍만 남았고 아들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흉내만 내니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일로 아들에게 진심이 통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이렇게 흉내만 내다가는 죽도록 매만 맞고 아내 치맛자락만 붙들다가 천국도 못 가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말씀이 들린 것 같이 저도 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니 이제야 자녀를 병들게 한 문제 부모임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생명의 선택을 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말씀 묵상도 되어지는 것 같고 좀 교회 안에서도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요 금세 교만해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또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사건을 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월요일마다 이렇게 제가 학교를 가요. 대전에 이제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심때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과이기 때문에 상담과 사람들하고도 같이 밥을 먹는데, 근데요 근데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카페를 갔는데 상담과 분 중에 아직 제가 말도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죠. 제가 막내인데 어느 여자분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 친하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무슨 외국인 같이 생겼다고 하나.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쁜데 앞에 두 목사님은 또 뭐 그냥 뭐 잘생겼다는 등 뭐 배우같이 생겼다는 등, 그래서 그냥 제가 이미 마음이 상해서 뭐 외국인 배우처럼 생겼나 보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들어야 될 말을 들었다고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 차를 끌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승용차는 이제 소리사모가 써야 되니까 목사님 차를 가지고 갔는데 또 가는 길에요 히터가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그날 에어컨 히터가 아니죠. 잘못 생각했네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대전에서 집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인데 또 월요일이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차를 1시, 오후 또 수업도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3시쯤에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1시, 오후 1시에 이제 대전부터 아산까지 창문을 열고 오니까 너무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또 저녁에는 신방이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니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아버지에게 딱 전화를 하니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공업사를 들러라, 차를 고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저 지금 피곤한데 오늘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제가 아침부터 학교를 가기 때문에 못 쉽니다. 그런데 제일 피곤한 날인데 공업사 가면 빨리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업사를 갔는데 공업사에서 차를 맡기고 가래요. 그러니까 그 배방부터 또 아산까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소리사모는 예찬이 이빨 빼고 있어가지고 올 수도 없고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도 전화해가지고 막 짜증을 냈어요. 아니 빨리 끝난다면서요, 차를 맡기고 가라고 하니까요. 저 어떻게 가라는 거야 하더니 제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저희 아버지도 통화를 후에 너무 화가 나셨는지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그 본성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그냥 잘 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정말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도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이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고 말만 했지 이런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받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금세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로 반응하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새 말씀 묵상은 나름 하고 있으나 기도가 너무 짧았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그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그 부부가 다니는 교회는요, 간사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오전 6시에 가서요 9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엔 또 1시간 기도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평신도가 4시간을 기도하는데 저는 4시간 기도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건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만큼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부부의 또 막내 동생이, 부부 중에 한 명 막내 동생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나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교회에 물론 그 당시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도 받긴 했지만, 그 아이가 강성광 목사님이 있는 교회만 자기는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제 기도가 짧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돌아오고 있지 않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너무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구원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아론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고요, 어떤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나를 바꾸는 변화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